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오늘 오전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바빴던 이유는 이제 그, 좀 제가 이제 그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그 역대급 학부모 민원을 이제 받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소문이 나서 이 교감 자격 연수 때 민원 대응의 실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2시간 동안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2시간 동안 원격 강의를 오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2시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보름 이상 사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인가 이제 우연히 이제 교회 단톡방에 이렇게 보다가 주보를 보다가 우리 전석기 형제님께서 이제 수요일 날 제 차례를 이렇게 넣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8월 31일로 돼 있어서 한 달이나 여유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오타라고 8월 3일이라고. 그런데 오늘 오전에 굉장히 중요한 또 강의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두 가지를 갑자기 준비를 해야 되나. 왜냐면 오늘 오전 강의도 사실 준비가 그렇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와중에 또 오늘 또 간증할 내용을 또 빨리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바쁠 때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일이 몰리기도 하고 또 몰릴 때 이제 바짝도 하고 또 한가할 때 또 한가하고 어차피 직장 생활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말씀으로 이제 제가 간증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저희 가족이 큰 일을 이제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동안에 우리 그 희준이의 근황에 대해서 짧게 또 말씀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저의 어떤 신앙 간증에 대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본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항상 나오면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주를 해드릴 텐데 이거는 찬송가도 아니에요. 뭐냐면 유명한 이제 플룻 연주가 송설나무라는 사람이 이제 저와 같은 악기를 부는데 연주곡을 작곡한 건데 그 연주곡의 제목의 이름이 북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할 때 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북한 지하교에서 간절히 이제 예수님께 올려지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연주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우연히 악보도 있지 않습니다. 악보는 있는데 반주곡이 있지 않아서 그분의 연주곡을 이렇게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분의 그 연주하는 그 부분만 조금 낮추고 반주만 좀 살렸는데 반주곡이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주곡에 맞춰서 그런 의미의 곡이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2절이 또 있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예, 어떻게 그 제목대로 북한 지하교회에서 올려지는 우리 북한 성도들이 어떻게 연상이 되십니까? 예, 연상해 주셨으면 감사.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또 그 전에 이제 제가 여기 또 똑같이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제 그 이후로 또 희준이에게 또 조금 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그 5월 19일이죠. 한 2달 전이었는데요. 그 자정 이후에 그 희준이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인하대병원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장폐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장폐색증은 개복 수술 후 그 우리 몸에 이게 소장과 이 대장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이렇게 좀 꼬이거나 막히는 증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한쪽 코에 이렇게 투명한 관을 넣어 그 위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해서 음식물을 이렇게 빼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 코로 관을 집어 식도 쪽으로 계속 강제로 이렇게 집어 넣다 보니까 희준이가 계속 이렇게 헛구역질을 해서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코에 관을 넣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응급실에서 2시간 가량을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계속 실패하면 다시 넣고 실패하면 다시 넣고를 반복했습니다. 최종 한 8번 정도 시도 끝에 겨우 넣었는데 보는 사람도 괴롭고 그 환자에게도 무척 괴로운 시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학교에서 연가를 내고 희준이와 병실을 지켰는데 처음 첫 주는 회복이 잘 되어 일주일 정도 치료 후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에 있는 죽집에서 죽을 먹었는데 그 먹은 죽이 다시 막혀서 재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2번째 입원할 때는 특히 이제 복통이 더 심해서 진통제까지 먹어가면서 역시 또 이 코에 관을 다시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관을 넣으면 이제 그 먹었던 죽을 또 계속 토하는 바람에 몇 시간을 반복하다 기운이 다 빠진 상태에서 겨우 넣고 이제 병실로 또 올라갔습니다.
병실에서도 이제 또 이 코에 넣은 관이 이렇게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또 이 다행히 그 교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삼켜가면서 관을 이렇게 넣게 해서 이전보다는 좀 쉽게 관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교수님이 감사한지 이렇게 관을 그러니까 이제 인턴들은 그냥 무조건 집어넣을 생각만 하는데 이제 이렇게 희준이처럼 이렇게 약간 민감한 환자에게는 뭔가 이렇게 방법을 달리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삼켜라. 그래서 물을 직접 이렇게 삼킬 때 코에 이렇게 관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게끔 또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게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한 관으로 이게 나오는 액체를 받는 주머니가 이게 따로 있었는데 검정색에 가까운 액체가 계속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관을 통해 이제 위와 장 속에 남은 액체를 최대한 빼내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가스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가스가 최대한 빠지면 이 치료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관을 코에 넣는 동안에는 이제 밥도 먹을 수 없고 링겔로 우유빛깔 그 영양제를 이렇게 놔주는데 이때 제대로 먹지 못해서 한 7, 8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입원하는 동안 병원에서는 이제 또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밥도 먹지 못해서 희준이가 이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이 장폐색이라는 이 알지도 못하는 이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과 또 이 코에 관을 넣고 언제 뺄지도 모르는 이런 막막한 고통으로 많이 놀라서 신경까지 좀 쇠약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가급적 이제 외식, 바깥 음식은 하지 않고 집밥 위주로 먹고 1시간 간격으로 운동을 하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또 평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대해서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지 않아서 감사했고 밥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희준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잠을 잘 때 배가 차가워지면 또 배가 아프다고 해서 꼭 이불을 깔고 잘 수 있게 합니다. 또 그동안의 항암 치료로 인해서 배가 아프다고 해서 꼭 항암 치료로 인해서 이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염병에 또 취약할 수 있다고 해서 더욱 지금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희준이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디를 갔다가도 빨리 돌아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번 일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곁눈질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 앞만 보고 가라는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준이도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더욱 간절히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에 가스가 차고 차는 이 불편함이 아직도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이렇게 또 알지 못하는 병에 걸릴까봐 약간 불안함이 있는데 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또 아픈 우리 희준이와 같은 환자를 위해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우리 희준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간증의 주제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여기 형님들도 계시는데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후회됐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약간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살펴볼 말씀은 이제 잠언 8장 13절 말씀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제 삶을 돌아보면 은혜를 받은 사실에만 취해 그 이후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녀답지 않게 살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애 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20대는 이제 군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을 얻었던 시기였고, 30대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에서는 더욱 중책을 맡아 학교 일에 전념했던 시기였고, 40대는 이제 승진을 꿈꾸고 이사를 다니면서 욕망에 사로잡혔던 시기였고, 당시 또 자녀가 질풍노도에 청소년기에 들어섰음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이기적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후회로 남는 것은 이제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유혹에 한눈 팔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말씀을 준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더욱 기뻐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 왜 진실되게 살지 못했는가, 왜 욕망이 가는 대로 살았는지, 왜 더 절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어지는 생활을 못했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했고, 둘째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안락하고 넓은 길을 선택했고, 세 번째는 나의 성격과 기질,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못했던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못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와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니까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무나 유명해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처럼 이 청년의 때 즐거움이 없어지고 아무 낙이 없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평생 즐거움을 즐길 수 있을 것처럼 욕망과 이기심에 묻혀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그 교사 음악 동아리, 동호인 활동에 더 심취했고 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더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 지역 축제 음악 공연을 끝내고 뒤풀이까지 거하게 끝내고 집에 이제 새벽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매가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동아리를 선택할 것인지 자기를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해서 결국 음악 동아리를 포기했습니다. 사실 깨끗하게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음악 동아리를 포기한 것에 대해 심술이 날 때마다 자매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사실 희준이와 희도가 어렸을 때라 자매가 육아로 힘들었을 때였는데 저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 육아에 소홀히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지금도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저귀 몇 번 갈아봤냐고 그래서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10번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더니 10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좀 육아에는 좀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 또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이 청년의 시기 때는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과업들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지, 당시 이제 검단 신도시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자매가 이제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입한 이후로 이제 저의 사실 공무원 월급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적은 월급에 많은 대출 이자를 내는 것에 근심을 하게 되었고, 역시 이제 불평을 하다가 결국 집을 팔아버리게 되었고, 지금껏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벼락거지네, 뭐 영끌이네, 뭐 언론에서 떠드는 말에 절대 동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평하고 사는 것보다 형편에 맞게 살면서 근심 없이 사는 지금이 더 평안하지만, 그래도 이제 노후를 위해서는 이제 작은 집을 마련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하면 수도권보다는 조금 저렴한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그때쯤이면 자녀도 독립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희준아 알았지? 독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또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청년의 때를 돌아다 보니까 계속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말씀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결혼 당시에는 그 영등포 모임에 출석을 했는데, 이 모임의 형평상 제대로 된 육아실도 없고 희준이가 크게 목 놓아 울던 시기라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처형이 그 관악 모임에 있었는데 그 찬양팀 드러머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악 모임으로 가게 되었고, 또 거기서 또 모임이 또 분리되어 최종 판교 한가족 교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천 검단에서 이제 판교까지 다니다 보니까 왜 이렇게 피곤했는지, 또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에 점차 소홀하게 되었고, 또 이제 학교가 이제 그 교동도로 또 제가 이제 정근을 가게 되는 바람에 또 판교 한가족 교회에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또 그렇게 또 잠이 많고 이게 피곤함이 이렇게 몰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돌산에 불과한 신의 산을 거룩한 땅 성지라고 말씀하시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이 발과 신은 탐욕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발은 죄악의 장소에서 죄악의 행동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먼저 추악한 이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버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 던져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과는 무관하게 옛삶을 이렇게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사명을 주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던 이유도 그런 이유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지는 바로 현재 이 장소에서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 던지는 바로 이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소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유 생각한 것 중에 둘째는 이제 좁은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이제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에 좁은 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큰 선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큰 선택했던 한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선택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교파교회를 다니고 있던 저를 저희 소천하신 어머니께서 중학교 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교회 수양회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선택에서 마음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교회를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세상 친구들과 멀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기에 당시에는 큰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 바로 이제 좁은 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좁은 문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이제 당시에는 이제 넓은 길로 가려고 했던 제 믿음이 그때 당시의 모습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학이 잘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선택은 모임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천하신 어머니께서 특히 이제 모임 안에서 결혼하기를 원하셨는데, 당시 이제 어머니의 이 말씀에 마음속에 늘 걸림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 안에서는 이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결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모임 안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지,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음의 선택이 이제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영등포 모임에서 이제 연합 수양회를 가게 되었는데, 지금 자매와 이 탁구를 치다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에 거기 이제 폐교된 학교였는데 탁구 치라고 이렇게 탁구대를 펴놨더라고요. 그래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탁구를 이렇게 치러 나왔는데, 또 유독 그 탁구를 치러 나오는 그 자매가 지금 희준이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탁구를 치다가 호흡이 잘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 가서는 이제 굉장히 뭐 한눈에 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라는데, 아닙니다. 탁구 치다가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소전하신 어머니께서는 그때 이제 자매의 얼굴을 보고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씻어놓은 배추 같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엄마 어때요? 그랬더니 씻어놓은 배추 같은데. 그래서 씻어놓은 배추를 이렇게 연상을 했더니 길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렇게 배추를 씻어놓은 모습이 정갈해서 그러셨나. 어쨌든 어머니의 표현 중에는 최고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희 자매를 굉장히 잘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바로 이제 희준이를 임신했는데, 결국 어머니께서는 손주를 보지 못하시고 위암으로 이제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양에 갔다 오고 사실 자매랑 거의 만난 지 몇 개월 안 돼서 결혼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기간은 1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임신했는데 어머니께서 위암으로 판정되시고 수술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게 된,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갑자기 제 가족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인생이 좀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들 둘을 연년생으로 키우셨는데, 저도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았고, 지금 영등포 모임에 있는 제 형도 청년회 때 내 수막염으로 생사를 왔다 갔다 했는데, 제 큰아들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천하신 어머니께서 주님께 간절히 아들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제 모습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저는 형에 비해 건강한 편인데,
둘째인 희도도 희준이에 비해 아주 건강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의 가족사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고 때로는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 가족사 중에서 특히 저를 연단하기 위한 계획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큰 선택은 이제 직장에서 이제 승진하여 관리자로 퇴직할 것인가 아니면 평교사로 퇴직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30대의 어느 중반 어느 날 밤을 새워가며 이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평교사로 이 정년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이후로 승진하겠다는 마음을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순간부터 고생의 길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승진을 하려면 이 대학원도 가야 되고 그 각종 연구대회 입상도 해야 하고 연구 시범학교 경력을 쌓기 위해 학교를 또 찾아다녀야 하고 부장교사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가장 힘든 거는 근무 평정을 따기 위해서 3년 동안은 교무부장을 꼭 해야 하는데 이때 어떤 교장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덜 고생할 수도 있고 인내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교장쌤을 만났냐면 엄청 꼼꼼하신 여자 교장쌤을 만나서 6년 같은 3년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7시 반에 학교에 교무실에 도착해서 저녁 9시 이후에 퇴근했습니다. 그 생활을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교장쌤이 지시가 내려오면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당시에 이 공모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본인의 실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백화점식의 사업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사람이 이제 교무부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지시가 내려오죠. 그럼 그 지시를 이것은 이래서 안 되겠고요, 저래서 이런 말을 못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6년 같은 3년을 이제 보내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이제 초빙 교사로 이제 공모교장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를 찾아다니게 되었고 총 세 학교 10년을 초빙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말이 초빙 교사이지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해야 하는 상황으로 심지어는 희준이 6학년 때 담임 교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희준이가 지금은 이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제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만은 안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 자식을 제가 어떻게 담임을 합니까? 내가 볼 땐 딱이야. 담임해. 그 말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군말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교동대에 있을 때인데 그냥 희준이 담임도 그냥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다른 반 친구들이 애들끼리 수근거리잖아요. 제 선생 자식이야. 이런 얘기도 들어가면서 1년 동안 해서 졸업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교감이 되었는데 이 꽃길만 갈 줄 알았는데 첫 교감 3년 동안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서 시교육청 감사관 조사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희준이가 이제 그 암 투병 생활을 했던 시절이라 너무나 갑절로 또 힘든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네 번째 큰 선택인데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잠실 모임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학교 일과 희준이의 토병 생활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이제 피폐해진 상태에서 이 멀리 이 잠실 모임으로 교회를 옮기는 일이 이 상황에서 옳은 것인가 하는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희준이와 이 자매는 이미 잠실 모임을 다니고 있던 차라 저만 이제 결단을 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좀처럼 마음의 결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자매의 요구도 있고 무엇보다 희준이가 잠실 모임을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마음을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출석했던 이제 교회에서 찬양팀 드러머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죄송하지만 이제 또 거기 말씀을 드리고 잠실 모임을 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이제 제 인생에서 큰 이제 선택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이제 인물이 있는데 그 디트리 본 회포라는 독일 사람인데 2차 세계 대전 때 나치에 대항하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싸그려 은총이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며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면제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장 큰 오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대를 요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러 죽으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분은 또 말씀하시는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분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안에서 계속 살아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매 순간 가장 적절한 윤리적 결단을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의 이 선택이 살아계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에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고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있는 신앙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다 온 사람일까?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일까? 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이나 개성, 기질, 습관 등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제가 이제 좀 왜 이렇게 흥분을 잘했는지 차를 운전하다 가다가 택시 기사님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차선 싸움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제 부끄러운 행동인데 그만큼 제 성격과 기질이 죽어 있지 못했던 그런 청년의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왠지 어딘가 모르게 이 자매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말다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 않으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저의 성격과 기질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가 인격자로 존중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로 인해서 마귀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슬퍼하셨죠. 그래서 다시 거룩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거죠. 이제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쭉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역시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격과 개성, 기질, 습관을 뜯어 고치게 하십니다. 행복을 찾는 것은 아까 이제 그 마지막 찬송에 보면 이제 행복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행복을 찾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셨으면 우리도 심령이 가난해져야 예수님의 행복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처럼 애통하고 온유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격을 나의 성격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소유한 행복을 마음에 소유하며 행복의 원천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고 배울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믿음 생활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요. 믿음 생활이란 중심 대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매일 죽여야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고 새로운 자아가 주어지면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새로운 자아를 받아들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좁은 문에 관한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계속해서 이 좁은 문을 강조하셨는데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길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들은 이제 나그네고 연습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은 또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천국을 향한 욕구가 다른 세상의 욕구 또는 욕망에 짓눌리지 않도록 밀려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둘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신앙, 셋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이 원고를 두서없이 이제 막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도 있고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거슬리는 말씀이 있다면 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시 또 시간이 한 15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 마쳐도 되겠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